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서 민주사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나라의 주권이 왕이나 귀족과 같은 소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는 투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정도일진데 왕이 다스리고 있던 당시의 봉건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왕과 소수의 귀족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종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대 로마 사회 역시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혜택은 소수의 원로원들과 귀족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그런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국가정부 자체를 사단 마귀의 하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체의 어떤 공직이나 공무원이 나가지도 않고요. 또 징병도 거부함으로써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포교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 정부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이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런 거는 기도의 다른 별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적 기도를 이 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기도를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결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당시에 로마의 권세 잡은 이들이 기독교에 우호적이거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중에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 지도자들을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그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인간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의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시절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자들, 그때 당시 조선 총독부가 되겠죠. 그들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제국주의가 선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평안을 위한 섬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들에 대한 폐나 민폐나든지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최대한 나타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쳐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몰래 훔친 돈이라든지 또 위조한 서류 이런 것들을 평양의 경찰서와 총독부로 가져가면서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줄을 이었다라고 당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하도 오니까 그냥 됐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을 정도로 그 평양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이 평양 담당의 경찰관이 이 장대현, 당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 고백을 하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이 죄를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들을 체포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체포한 것을 건수로 삼아서 내 승진의 도구로 삼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흥에 참석한 경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남의 죄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어간 그 교회당에서 그만 그 부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남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꼬투리를 잡으러 왔던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바라보게 된 것은 다른 이들의 죄가 아닌 바로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의 지배는 계속되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높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세계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닦은 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가 기독교를 핍박한 역사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치안과 행정체제, 기반시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세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랜선과 인터넷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자유롭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라이센스와 로마의 군대와 치안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널리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세기의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목숨을 취하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회를 핍박했던 이 메리 여왕은 철저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 여왕이 100만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의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완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의 기틀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위협도 능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이웃과 세상 권세를 향하여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히든카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찢기고 나뉘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들을 통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분열하고 대립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넉넉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이웃과 세상 권세를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